마가복음 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이건 뭐 벙어리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간질입니다. 간질 귀신 들린 자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뭐 예수님 시대든 이 시대든요, 그런 사람 몸 안에 악한 영을 쫓아주는 일을 할 때 그 시대에도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기도 원장님들은 보면 다 이단이라고 배척받고 지금도 멸시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성경 읽어보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귀신하면 되게 듣기 싫어해요. 특히 귀신 들린 목사들은 아주 막 핏대가 팍팍 올라가요. 귀신을 교회가 왜 쫓냐고. 근데 요새 인천에서 무슨 뜨는 교회가 있는데 또 그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마귀를 쫓냐고 이렇게 난리를 치거든요. 방언을 왜 하느냐고 난리를 치고, 방언할 필요 없다고 난리를 치고, 새벽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또 뭐 이분 특징이 또 보면은 그 마귀를 왜 쫓냐고 막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으라. 그래서 이런 악령의 문제를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근데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뭐 목사들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줄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축사라 그러겠습니다. 축사. 이 축자라는 거 쫓아낼 축자.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일. 믿는 자들에게는 축사가 일어나.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해. 방언기도 할 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 독으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독으로부터 해방되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자를 뭐 하면은 안수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성경은 너희들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귀를 쫓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예, 교회는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예, 그리고 나가거든요. 예,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나가겠다고. 이제 가야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로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 모아놓고도 뭐라고 해요? 너희들 모든 귀신을 제어해야 된다고. 너희들 모든 귀신을 뭐해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과 또 그런 권위도 줬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첫째,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것도 뭐예요? 병이나 약한 것. 이걸 고치는 능력을 줬다. 그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가복음 9장 1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보면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거는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여러 개 영역의 사람을 여러 가지 병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수를 해보면 악령이 나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병의 근원이 저주의 근원은 뭐를 귀신이 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악령의 병의 근원은 질병의 근원은 귀신이다.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사를 한 40년 이상 이런 일을 해왔고 또 이런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뭐 대한수도원에 다니시는 분 모르게 거기는 안차를 하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옆에 제가 한 5년을 따라다녀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몸을 치면 나간다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인격이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차를 받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안 오셨는데 여기 뭐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안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안차를 한번 받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큰 거에 잡힌 사람들. 근데 그분하고 자기 친구하고 둘이 대한수도원 가서 뭐 2시간 반씩 안차를 받았대요. 근데 이분 갔다 왔는데 안수가 잘 돼. 불이 쑥쑥 들어가. 많이 제거됐다는 얘기죠. 근데 한 분은 허리가 아픈데 그게 허리가 아팠는데 펄펄 날라다니다. 다 낫다고. 허리가 아파서 맨날 막 아이고 그런데 지금 뭐 쌩쌩하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안수할 때 떠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따라합시다. 악령이 떠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 뭐 한번 드라마를 한번 봤더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아들이 자기 그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아들이 아들을 데려왔어. 그 드라마 그 내용이 그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야. 아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소개하는 거야. 나 얘랑 평생 살 거라고. 그러니까 막 드라마 때 분위기가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짓인가 말이야.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번 안수를 하는데 몸을 퍽퍽 떨더니 그 영이 나는 동성애 하는 영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 하는 영이 쓱 빠져나가니까 그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자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게 성소수자들 이런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각 나라마다 난리인데 여기 이제 기도원 원장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동성애가 되게 하는 영, 뭐 그러니 뭐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머리 빡빡 빡고 나오는 남자 하나 있어요. 나와서 그래요. 나는 여자를 보면 사랑을 못 느끼는데 남자를 보면 사랑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대한수도원을 가든지 축복해 와서 안수를 받으면 해결이 됐구나.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옛날에 우리 문수건 목사님 여기 오시면 보면 그래요. 예. 구두를 접고 오세요. 구두를. 왜 구두를 접고서 왔냐 그랬더니 복상시부터 다리가 다 부어 있어. 오른쪽 다리가 텅텅 부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김우재 사모님이 불쌍하니까 목사님 좀 다리를 좀 쳐보시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쳤어요. 예. 매주 때려줬어요. 우리 전성리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안수 받고 가면 쫙 부종이 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어있으면 부종약 먹느라고 정신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요. 이제는 안 부어. 근데 어디가 부냐? 이 복상시 있는 데 있죠. 거기만 살짝이 부어있어요. 아 이게 내 뿌리채까지 뽑아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딱 잡아가지고요. 예. 왜 다 붙는 게 빠졌는데 왜 복상시 있는 데만 안 되냐 이게.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쳤어요 그냥.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안 부었어요. 이게 뭐야? 예. 병의 근본은 악한 영이다. 따라합시다. 병의 근본의 원인은 악한 영이다.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뭐 권사님도 그러고 자기는 이렇게 환상을 보면 팔이 아프다는 사람이 오면은 까만 점이 20개 30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안수를 하면 이 까만 점이 휙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장이 나쁘다, 머리가 나쁘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는 항상 까만 점으로 5마리면 점이 5개, 10마리면 점이 10개. 그래서 그 있는 부분을 치든지 안수를 하면 휙 날아가고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예.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저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원장님이라 사역하는 걸 몇 년 가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미쳐 있어서 맨날 날 가재 날 보고 물도 떨어가고 뭐 어떠고 자기 친구가 카센터를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할렐루야 기도 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카센터에 일하는 직원이 고아야. 그러니까 카센터를 내가 이렇게 죽다 살아난 거 감사하니까 이 카센터를 네가 해라 하고 밑에 고아 출신인 형제한테 줘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보일러실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원장이 한 3년은 여기 있으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은 뭐예요?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막 돌리면 불이 손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강대상에서 몇 번 올라왔어요. 목사님들 와서 앉으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많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손만 얹으면 암을 주는 영이 떠나는 거야. 예, 그분은 암 전문가예요. 참 신기해요. 막 안수만 하면 간에 있는 독이 어디로 혈관으로 타고 나와서요. 막 이 손이 막 시커매지는 분도 있고 막 얼굴도 얼룩덜룩해. 이 간독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영이 떠나면서 간암을 주는 영이 떠나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 모든 악한 그런 문제의 원인은 악령의 근원이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이런 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10시에 일어나고 양말 한 짝 신는데 30분 걸리고 밥 먹으라 그러면 끼적끼적 하다가 또 그런 악한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게을러 터진 거. 그런 아이들을 안수를 하면 어느 날 그 악한 영이 쑥 빠지면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군대 가서도 고문관이 있어요. 체중이 100kg야. 고문관 형제들. 얘는 또 몸도 그런데 이 주먹을 쓰다 왔네. 그렇게 얘는요 총도 안 줘요. 저 언덕에 저기 초소에 가서 맨날 있으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네. 군대 가서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자기는 막 초소에서 3년 보내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사고 뭉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더라니까.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냥 전직 깡패예요. 목욕탕도 돈 내고 가본 적이 없대. 하여튼 그거를 어느 날 안수했더니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데 의자가 부러지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속새기는 아이들, 속새기는 남편, 속을 새기는 나 자신이 있으면 내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의 반대가 악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가 뭐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선생님 이름이 찰스 클랩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책을 한 3권 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책 이름 제목 하나가 사악한 영을 쫓으라 이런. 그 다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까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즉 내적 치료를 해줘야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1등 축사자예요. 아멘. 근데 이 찰스 크랩트 선생님이 책 이름이 사악한 영을 쫓으라 그런 책인데 자기는 마귀를 보니까 귀신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다고 그래요. 1등급에서 몇 등까지? 10등급까지. 근데 10등급 이상 되면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이 6, 7, 8, 9, 10 이 정도 되는 거는 센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당귀신이라든가 뭐 이런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영들은 밑에 등급은 안수하면 잘 나가지만 이렇게 등급이 높은 것들은 회개를 많이 하고 그래야 쫓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눈에는 마귀가 다 뱀으로 보인대요. 근데 뱀의 굵기가 이렇게 1cm 안에 있는 건 1등급. 굵기가 지름이 5cm 아니면 5등급. 여기가 7cm, 지름이 7cm면 7등급. 그 다음에 지름이 10cm면은 그렇게 굵게 보인다, 자기 눈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뭐야, 무당귀신들 뭐.
어쨌든 우리 민 목사님 어제 뭐 일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젯밤에 왔어. 그 더운데 어제 택배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제 어제 안수하고 제가 그 사모님 예언하기 직전에 제가 안수받고 쓰러져 있는 머리를 때렸더니 머리를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떨고 하나 나가고, 예. 손을 대면 떨고 또 하나 나가고. 그래서 한 5개를 뽑았어요. 어젯밤에 내가 안수를 하는데 하고 막, 예. 이게 이렇게 떠는 게 경련이에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누워있다 일어나더니 목사님 잠에서 깬 것 같아요. 입신 더 갖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뭐 저 미친 사람만 들어온다가 아니라 우리 다 여기 해당되는 거야. 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정신질환도 주고 뭐 별일을 다 동성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둑 귀신이 들어 앉아 있어요. 나는 도둑질하고 싶지 않은데 속에서 뭐예요? 자꾸 도둑질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맨 절도하다가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안수해주면 그 행위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악한 영을 쫓아줘야 된다. 예, 그런데 이런 8등급, 9등급, 10등급 하는 걸 보고 무당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팔자라고 얘기를 한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팔자니까 이걸 못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 이름으로 쫓아내고 너희들 팔자를 고치고 살아라. 제가 우리 동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는데 이름이 그 형제 이름이 중호야. 중호 이름이 아버지가 경찰관이에요. 예. 얘네 집은 부자예요. 예, 막 예. 그 당시 뭐에 테레비도 있고 전축도 있고 그 부자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 경찰이니까. 근데 얘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수영하러 가면 우리 낙동강에 우리 집에서 한 2km만 가면 매일 거기 물에 가서 놀거든요. 안 가. 왜 안 가냐? 절대 엄마가 물에 가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무당이 점쟁이가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귀신이 한테 들려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물에 빠져. 절대 얘는 수영하러 안 가는 거야. 그럼 이건 누가?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영을 쫓아내고 이 아들을 물에 빠지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교회가 귀신 쫓아내면 안 된다 뭐 자꾸 이러는 목사님들 다 이거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 너희들 귀신 쫓고 병 고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공동체야. 이거 불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유명한 사람, 우리 성진이 형제나 뭐 이런 분이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라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 뭐라 그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뭐가? 권능이 임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한테 뭐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마귀를 잘 쫓아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사를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근데 부인이 미장원 한다든가 부인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으면요 매일 남자가 집에서 놀기만 해요. 돈 벌러 안 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빈둥빈둥 놀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 또 여기 알코올 중독자가 와요. 가끔씩 와요. 남편은 부인은 미장원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신림동에서. 근데 이 남자는 매일 술만 먹어요. 아니 왔는데 뻘개요. 이 술에 아주 그냥 쩔어가지고. 제 앞에 오면요 그냥 빡빡 나가 떨어져. 아멘. 이리 와 형제님. 딱 보면요 휙 날아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빠지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애인이 막 5명 10명 있어가지고 엄청난 바쁜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 여자 만나러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이렇게 수첩에 보면 이렇게 여러 이성관계로 미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요. 그 몸 안에 바람둥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람 피우게 하는 영이 있다.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그 음란한 짓을 하게 하는 영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중단하게 하면 일단 그 영을 뽑아줘야 돼. 그렇게 교회가 그런 사람은 계속 이런 집회를 해가지고 뽑아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줘. 귀신만 뽑아갖고 안 돼요. 그 안에 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 그래서 여러분 단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예, 이런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요 미친 사람 천지예요. 어째도 보세요. 아들이 생활비 안 준다고 33살 먹은 아들을 60 먹은 아버지가 총으로 쏴주겠더라고요. 이것도 가까운 송도예요. 여기 가까운 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을 뒤져보니까 총을 만들 수 있는 열정이나 만들 수 있는 총이, 예. 그런 총이 있고, 그리고 생활비 안 준다고, 아니 생활비 안 주면 달라 그러면 되지. 그리고 60이나 되면 나가서 뭘 해도 하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 죽이려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악한 영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에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바람둥이가 안수를 받는데 제가 예언을 잠깐 들어보았어요. 여기 감리교에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 딸인데, 아주 유명한 총장 딸인데, 그 사람이 미국 시애틀인가 어디 있다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 부흥회 하는데 바람둥이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속에 있는 이 사악한 영을 내가 예언을 하는데, 네 속에 있는 사악한 영을 내가 쫓아줘서 앞으로는 올바로 살게 해주겠다. 그 속에는 무슨 얘기예요? 네 속에 악한 영이 너를 그렇게 방황하게 하는데 내가 그걸 뽑아줘서 올바르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이런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도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한다.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서 15절 한번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서 몇 명이 9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9명이 남았는데, 여기 18절 끝에 시작.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3명은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가서 입신하고 왔는데 이 9명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9절에 보세요. 19절 시작. 대답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아멘. 첫째는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해?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응? 그렇게 뭐야? 9명의 제자 보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함께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하겠냐? 응? 이거 해결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냐? 예수님 화가 나. 이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이 돼야 한다. 우리 19절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얼마나 내가 함께 있어야 돼? 얼마나 참아야 돼?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라고 밤새고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뭐를? 권능을 달라고. 여러분 그잖아요. 예언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예언을 잘하든지 귀신을 잘 쫓든지 제자훈련을 잘하든지 뭘 하나 주신다니까.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보편적인 일이야.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그 참 못 말려요. 그냥 계속 여자친구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쫓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래야 남자가, 저 남자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남자가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20절. 이에 데리고 와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한지라. 그의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 첫째는 경련은 떠는 거야. 떨어요. 능력자 앞에서 몸을 떨게 되고, 두 번째는 땅에 엎드려져 구른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품을 흘린다는 거. 그래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실수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요 못할 일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따라합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지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런 일을 하면 비난을 받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하시잖아요.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축사의 능력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한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매일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떠나요. 예. 내 안에 있는 게 떠나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래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예수님이 또 그런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도 해놨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예. 왜 못 고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한쪽에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로 쫓을 수 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쫓는다. 그렇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뭐를? 권능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월급 안 준다고 생활비 안 준다고 총으로 쏴 죽이니 말이야. 그리고 벌써 아버지가 그런 짓을 집에 또 폭탄을 설치해 놨다니. 몇 시에 터지도록 실제로 짜각짜각 그 타이머도 달아놨고 다 해놨다는. 그래서 경찰에 가서 그 철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요. 앞으로 여러분 한국에는 기도원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오살리 기도원도 다시 그 기도원이 가득가득 차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날은 제가 토요일 날 가서 그런지 본당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가봤어요. 근데 예배는 다 잘 드려. 다 목사님들이고 오신 분들 다 목사님 다 번들어 막 좋아. 근데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능력 공동체가 돼야 한다. 권능 공동체가 돼야 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세계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베니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미국에 저희 누나 사는 동네 거기 있더라고요. 베니는 매일 월요일마다 이렇게 자기 그 교회 모아놓고 약 한 사람들이 한 200명, 300명 그렇게 그 정도 온대 와서. 그래서 저희 누나도 매일 가서 매주 가서 거기서 베니인 집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런 베니인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그냥 막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질 때 악한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치료되고 여러 병 치료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무브 오브 가드. 예. 예. 그 핸드폰에 보면 무브 오브 가드라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감동 이런 무브 움직임, 오브 가드 하나님의 움직임. 이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기름 부음의 종들이 사역한 화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악한 영을 어떻게 쫓는구나. 우리가 볼 수.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요 지금 앞으로요 우리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회에서 계속 안수집해서 쫓아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채워지고 악령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꾸 오시는 분은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저들은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 악령이 자꾸 뺏어가는데 악령을 쫓아주니까 부유해지고. 또 문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큰 문제를 어떤 주는 영이 어떤 영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주고 있는데 그 영이 떠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주는 영이 떠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입니다. 예.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막 너무 열이 난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오라고 아무리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가서 방언기도 하고 나면 그게 낫더라고요. 아니 내가 전도사로 갔어요. 예, 제가 감리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일날 할 것도 그래서 내가 간증했어요. 나 뭐 이렇게 해서 간 아픈 것도 낫고 뭐 이래서 내가 신학대학원 가서 이렇게 전도사로 나왔다고. 아 근데 예배 마치자마자 날 보고 기도 좀 해주러 가래. 좀 떨리대. 아무리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그 뭐예요? 그 저기 난곡이라 그래요. 여기 신림동에 지금 그 당시에는 신림 10동 11동 그런 데인데 예. 거기서 올라오면 난곡이라는 데인데 난곡 소방서 옆에 병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어떤 형제가 저 난곡 꼭대기 사는데 지금 화장실 이 변을 못 본 지 일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장을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갈 사람 한 4사람인가를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가서 하다 보면 또 욕먹을 것 같고 환자가 이제 가니까 병원에 누워있어. 지금 가니까 여기 난곡의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무슨 병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 얹고 여러 사람 손잡으라고 방언을 10분 하고 10분을 했어. 팍. 그리고 그냥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그냥. 금방 전도사로 갔다. 제가 가고 나간 뒤에 7분 후에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헌금을 내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막 너무 가난해가지고 난곡 제일 꼭대기에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인데 가서 방언기도를 하니까 그 장을 잡고 있는 게 그냥 7분 만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유명해졌다니까. 새로운 전도사님이 그거 해결 안 돼가지고 변을 못 사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내일은 뭐 수술하고 뭘 해야 된다는데 그냥 안수했더니 그냥 나오니까 7분 있으니까 화장실에 확 쏟아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악령을 쫓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대개 목사님들은 6, 7까지는 6등급, 7등급까지는 뽑는다 이거래요. 근데 여러분이잖아요. 이게 8등급, 9등급, 10등급 이게 아주 강한 영들이 잡혀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영적인 권능이 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악한 영을 쫓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우리 논문 지도 교수예요. 우리 제가 풀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인데 한국에서 이 사람 책 3권이 아주 베스트셀러야.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책은 보면 다 여기 문제 해결하는 게 보면 용서 안 해서 문제 해결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혔단 말이야. 군대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뭐 집안에서도 근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내적 치유를 설명한 게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자세를 바꾸는 거죠.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안차를 받아야 돼. 그냥 싹 빠져버리게. 할렐루야. 그리고 사악한 영을 쫓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화장터에서 뭐 쓰던 카페트를 갖다 깔아놨더니 교회에다 교회는 그 쓰던 카페트를 쓰면 안 되거든요. 새 거를 깔아야지. 어디 뭐 화장장에 쓰던 카페트가 새 거라고 그걸 갖다가 교회 갖다 놨더니 교회가 홀딱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쫓아냈더니 교회가 조용해지더라. 뭐 그런 케이스 바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하는 게 사악한 영을 쫓으라예요. 그분은 LA 로스앤젤레스의 시내에서 사무실까지 있어서 우리가 상담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1시간씩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악한 영을 쫓아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냥 좀 띄겠습니다. (33절에서) 30절까지. 제자들이 다니면서 유혹받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한국의 대형교회란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 뒤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 몸에 뭐가 나와. 그걸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손을 잡거나 옷자락을 맞으면 예수님 몸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게 흘러나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확 쫓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귀신은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N극과 자석의 S극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사람들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손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몸에서 성령이 흘러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성령, 두 개를 역사 얘기를 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뭔가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뭔가 흘러 나가서, 그 제가 이 산에 가서 매일 산기도를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산기도를 하니까 하여튼 난 그 권사님이 한때 참 되기 싫었어요. 뭐 만나면 산기도 가야 되니까. 그럼 산에 올라가면 그래요. 지금부터 3시간 기도하고 2시에 가면 5시에 여기로 와요. 각자 가서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줄 모르면 참 환장하는 거야. 3시간 하면 기다려봐. 이분 앉아가지고 뭐 맨날 막 샬라샬라샬 방언하죠. 근데 자기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한 3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잖아요. 3시간 놀아야 돼.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하고 집에 오면, 교회 오면 사람들이 쓰러져요. 쳐다보면 쓰러지고 손대면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게 치유 능력이구나.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문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이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 받으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나 하니 이에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35 시작.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너희들 진짜 이렇게 높은 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끝이 돼야 된다. 제일 끝이 돼야 된다. 또 뭇사람을 또 끝이 되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나. 제일 밑에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한 번 인생에 성공하려면, 예수 안에서 성공하려면 기도 좀 한번 하세요.
정말 여기는요, 기도 없이 앉아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뭐 하고 와야 돼요? 예, 기름 부음은 분명히 이런 거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능력만 해도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종한테 안수를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여기도 어떤 분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면은 뭐 걸거래. 목사님, 저야 하루에야 자신을 기도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제가 10시에 올라가면 산에 11시로 앉아요. 지하철 하면요 새벽 4시까지 해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자꾸 기도한 거 갖고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고. 그 기도를 하고 와서 기름 부은 종한테 안수를 받을 때 악한 영이 떠난다고. 근데 이분 기도만 하다가 사라지고 없어. 그래 전화해서 뭐해 빨리 안 오고 그랬더니 나 장모님 장모님이 뭐 아프셔가지고 내가 거기 거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하냐고 오라고. 그리고 실패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로 우리 이제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뭐 그냥 손해 본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관악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예. 아침 10시나 11시에 올라가면 5시에 내려와요. 그럼 참 산이 올라가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예. 한 30분, 40분 걸려서 올라가고 또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잠깐 예배 드리고 혹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영등포도 보이고 뭐 저기 여의도도 보이고 63빌딩도 보여요. 이 관악산에서는. 근데 뭐냐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 기도하면 어느 날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 관악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 나타나는 경험 중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아요. 뭐 책으로 한번 쓰고 싶은데 미친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자매가 옷가게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노는 자매예요. 옷가게 하고 저녁 때는 술도 먹고 뭐 화도도 치고 뭐 노는 여자친구랑 놀고 그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기도 하고 와서 그 자매 안수를 딱 했더니 목사님 내 머리 위로 할아버지 형상하라는 그런 영이 이렇게 쑥 빠진대. 머리부터 보인대 이렇게. 쭉 빠지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살겠대. 그게 권능이에요. 그 자매 그 쫓아내고 또 금방 또 어디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한 달은 여기 있으라고. 왜냐하면 그거 빼고 나면요 그 빈자리를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친척 모임이 있다는데 같이 말아 그랬거든. 갔다 오더니 죽을 뻔했대. 근데 한 달 있다가 계속 기도하는데요. 알미늄 샤시 공장 사장하고 결혼해서. 내가 그래서 야 미친 인간이 병 낫고 나니까 또 저렇게 사장을 만나서 결혼하네.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뭔 일을 했다냐 그랬더니 목사님요 저 무당한테 구슬을 2번 했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냐. 안양의 수리산에 가서 500만 원짜리 구슬 2개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마귀가 안 나가니까 또 한 번 했다는 거야. 근데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한 500만 원 줘야 되잖아. 정말. 그게 1000만 원 날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옷가게 미천이래요. 그걸로 옷을 사다 놓고 또 팔면 또 채우고 이런 돈인데 이 수리산에서 500만 원짜리 구슬 2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시흥 사거리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딱 안수하네. 그게 싹 빠지니까 고쳤어. 이제 괜찮대. 그걸 그래서 이제 걔네 집에 꼭 한번 오래요. 시골에 여기 뭐 한규수 장로님 고향 그쪽 어디요? 자기 집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자기 딸이 고쳤다고. 그러면서 쌀 한 가마 주대. 쌀 한 가마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교회 왔어요.
나도 양심이 있지.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병이 고쳐졌는데 내가 그냥 있기는 싫고 뭘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있대. 돈 없대. 그냥 하나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니까 십자가 종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 저 십자가 하나 달아라. 그게 50만 원이야. 그래서 무당한테는 1000만 원 갖다 주고 목사한테는 50만 원짜리 십자가 종탑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몇 년만 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이제 전국적으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조심해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여자분 한 분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 알았어요. 조아무개라는 여자분인데 진짜 능력을 잘 받았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싱크대 앞에 서 있어도 벌럭 자빠지고 또 이렇게 방을 닦다 보면 그냥 펑 나가버리고 빨래 하다 보면 그냥 화장실에서 자기 몸이 쿡 처박힌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이 육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수원에서 한번 만났는데 가보니까 집회를 잘하더라고요. 사람을 잘 이렇게 잘 봐요. 영적으로 확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건강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헌금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한 그 구절 한두 개 보고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 어디 갔냐? 예. 여기서 그냥 넘어가야겠네. 어쨌든 다 찾아놓은 게 어디가 하나도 안 보이네. 어떤 중요한 건 주님이 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예, 뭐요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 43절부터 50절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능력 받고 나면 교만해지면 실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은사자를 보면 다윗과 사울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져요. 근데도 이 사울은 이 교만이 꺾지를 못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성공하거든요. 그렇게 은사자는 두 가지 돼. 다윗 스타일이 되느냐 사울 스타일이 되느냐. 근데 다윗의 훌륭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물어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는데 사울은 물어보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결정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려움은 뭐예요? 예언하는 사모님이나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이런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만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자꾸 암이 걸리고 실패하는 걸 보면요. 제가 그 초락도의 그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히 세시잖아요. 저는 그 기도원도 여러 번 갔어요. 그 목사님이 고향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 앞에 서서 뭐예요? 뭐 어떻게 복음성가도 안 불러요. 일반 찬송가를 여기서 막 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막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막 다 꼬꾸라지고 막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막 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다가요 TV 조슈아라는 사람을 자기 기도원들 거기 집회를 했다고요. 예. 그 우리나라 그분도 돌아와서 하는데 TV 조슈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조슈아 이 TV 조슈아 들다가 집회할 정도로 하여튼 그 기도원 가면 꽉 차요. 그래서 여기 도움체육관에 왔을 때도 TV 조슈아 왔을 때 약 한 2만 명이 왔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리고 뭐 일산에 모임할 때도 목사님들이 1000명이 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TV 조슈아는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도 기도원이 시세 평가로 43억이야. 예. 근데 이 기도원이 8억의 경매가 됐더라고. 43억짜리. 그냥 계속 이게 저거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게 뭔가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식들 사이에 그런 재산을 차지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님도 어떤 실수를 하시고 그런 게 뭐예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저렇게 큰 기도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기도원 한번 초락도 기도원 눌러보세요. 그냥 나와요. 경매 43억짜리가 얼마에? 8억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값도 아닌 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뭐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내가 설교 길어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 범죄하지 마라.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예, 악인들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다 넘어지고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까 정말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축복도 받지만 잘못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올바르게 신앙. 그래서 뭐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43절부터 그런 얘기를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43절에는 뭐예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지 손을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내리냐,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두 손을 가지고 어떻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면 부터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45절 44절은 없고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그 여기 보면 네 발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그냥 작두로 막 다리를 자르라 소리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라 이 소리죠. 예, 죄와 싸워서 이겨라. 예. 안 그러면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도 낫다. 그 다음에 46절. 예. 없고 4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그 여기 눈이 범죄하거든 또 눈 하나 뽑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마라 그 소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손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또 뭐야 눈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 근데 48절에 보면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네. 이렇게 이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 존재하는 그런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구더기가. 또 불이 있다는 거. 또 펄펄 끓는 불이 있더라고요. 예. 또 미얀마의 중이 돌을 닦다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갔더니 자기 선생님이 거기 있고 부처님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 돌아와서 개종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하여튼 돌을 닦기로 아주 잘 닦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좀 만나자 그랬더니 바빠서 못 만나고 했던 사람이. 나 도 닦아야 된다고. 근데 어느 날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철이가. 성철 스님이. 영이 열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종교는 달라도 어떤 극한 상황에서 서로 만나는 거야. 근데 영안이 열렸는데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부처가 그 안에 있는 거야. 펄펄 끓는 불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스님이 되기 전에 5살 먹은 딸을 두고 같이 출가했다고 그러죠. 딸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그걸 보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성철이 따라가서 딸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절간해서 사람들을 다 거짓말했다. 나쁜 길로 인도했다. 내가 네 5살 그 핏덩이를 그냥 두고 집을 가출한 게 내가 너무 50이 넘은 다른 데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 믿고 그냥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한번 유튜브에 성철 스님 한번 찾아봐요. 내가 한 내용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어디냐 지옥 가면 안 돼. 옆 사람 뭐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49절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막 이거는요 벌 받는 곳이야 지옥은. 절대 우리는 지옥을 가서는 안 돼요. 나이 든 사람은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는 분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구원받는 문제가 걱정이 돼서 또 기도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목사가 지금 저 하는 행동 봐서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 보니 그래요. 지금부터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다 바꿔서 천국 가야겠다고. 그 얘기 듣고 가슴이 포들포들 떨리더라고요. 아멘. 뭐 이분의 영성은요. 어떤 분은 구원 받고 안 받는 이런 거 잘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분 천국이 없다고. 확실히 이게 천국 있고 없고를 잘 보시더라고 기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지옥 가면 불로 소금을 치듯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천국 가서 천국 밖에 쫓겨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도 천국 안에는 못 들어가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0절 한번 보시래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라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는 말이에요. 이 소금은요, 우리 언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예. 우리 언어하고 관계되는데 예. 그 요리를 해보니까 예. 음식 다 잘하고 소금 많이 치면 싹 버리던구만. 예. 국을 끓여도요, 어떻게 하다 소금을 많이 치면 그냥 막 바가지에 물 담아서 막 묽게 하느라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이야.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신행일치. 따라합시다. 신행일치. 그렇게 신앙하고 행동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잘못 읽어서 옛날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거기 따르는 뭐예요? 신앙의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런 신앙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15절인가요? 예. (8장) 15절. 예. 어, 7장인가요? 7장 15절. 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우면 열매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 7장 15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반드시 뭐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믿으면 뭐가?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권사님하고 옛날 얘기하면 놀라면 주여 주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대. 근데 주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2절에도 보면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다가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이 사람은 예언도 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은사를 받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행위대로 행위가 올바른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뒤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알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예. 교회를 해보면 그러죠. 이 교회 오면은요, 자꾸 목사님하고 꼭, 물론 아버지가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식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 목사님을 그냥 이렇게 적대시하고 원수 보듯이 하고 그 부모한테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잘못된 훈련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오면 어떤 천이 그래요.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나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비밀을 캐고 있어 자꾸. CCTV에도 보면 그래요. 꼭 CCTV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아있고 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뭐예요. 근데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안 풀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자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을 잘 배워야 한다. 예. 목사님 보면 불쌍히 여겨져야 되고, 긍휼히 여겨져야죠.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 좀 길어졌는데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아멘.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다 보면 마가복음 17절 다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이 큰 능력 받으면 지금 정신적으로 억눌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뭐예요?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더러운 영을, 귀신을 쫓아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능력 받는 비결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기도만 하면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신앙이 바로 잡아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60살부터 기도를 했어. 67세에 지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니까 새벽 기도 가서 오전 11시까지 기도한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 몸이 맨날 펄펄 끓어요. 몸이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몸이 펄펄 끓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맨날 와서 목사님 나 언제 능력 받아요? 본인이 알지. 기도해보면 안다니까. 아직 차가우면 아직 때가 안 돼서. 매일 우리가 하루에 7시간씩 5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내 몸이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성령의 그게 여러분
그런 것도 안 하고 기도는 원장하려면 안 되지. 고시 공부하는데도 5년에서 10년 고생하잖아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기도 공부해요. 고시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고시에 합격해. 우리 하늘고시 능력받는 이 모세같이 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런 능력 받으면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마. 옆 사람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신행일치. 신행일치. 믿음하고 행위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60 넘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60 넘은 목사님이, 60이 된 목사님이 저렇게 7년 기도해서 저렇게 뜨겁다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 기다려줬어요. 조금만. 아마 목사님 기도하다가 입신할 것 같다고. 그죠? 너무 뜨겁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팡 터지면서 악령이 다 떠나겠죠? 영에서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영과 육체에 무언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몸이 펄펄 끓도록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는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 못 고쳐.